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희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 스스로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자연은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있었고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알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 또한 우리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 역시도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태어났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바로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빛을 지으시고 또 전체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는 여섯째 날 창조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체 우주 만물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심이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시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이 태압을 감아주든지 아니면 건전지를 넣어줘야만이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들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계 주인이 태압을 감아주고 건전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신나게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시계의 구실을 하듯이 우리 인생들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태엽을 감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겁니다. 에너지의 건전지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에 영육간에 기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힘입어 살며 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은,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은 신이신 하나님밖에는 없거니와 우리 인생들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줄을 몰라요. 그 죄값스러운 죽을 짓만 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가운데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는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응의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4장 16절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이 죄 속으로 가득한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일러주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 여기는 그 사람은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바랄 게 없는,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12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나 잘났다는 그런 생각은요, 꿈에도 우리는 생각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이사야서 1장 16절이 뭐라고 강권하십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는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와서 토설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빌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세요?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스스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한다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먹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 그래야 스스로 살겠다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습니다. 죽는다 이 말이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름진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여주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준다라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먹지 말란 금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의해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지은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아 하는 일마다 실패요 고통뿐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악의 대가는 그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이요, 그 대가는 결국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니고는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결국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던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탕자는 어찌하였습니까? 그날에 가서 흉년이 들어 돼지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흉년이 극하여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어 그는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탕자는 자신의 몰골을 행위를 바라보고 스스로 조사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지금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도 아들임을 금세 눈치채고 달려나와 아들의 목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비단의 옷을 입혀주며 수양간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자. 흥이 나서 가락에 맞추어 그 아버지는 읊지르는 고백소리가 뭐라 했습니까?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할렐루야, 얼쑤 좋다. 이렇게 읊지르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힘겨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한시국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못 살겠다 한숨뿐입니다. 서로 간에 대면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요, 방콕하여 살려니 답답하여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만,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절한 귀로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의 귀함을 몰랐던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유할 때는 귀함을 몰랐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이 대면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예배의 초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 대면하는데 예배가 상실되니까 성도 간에 보고 싶고 지체들 간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끌려다니던 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하여 종교 행습으로 다니던 사람들은요, 웬 떡이냐 웬 자유냐 좋아라 죽겠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말로는요 불쌍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소유자는요, 진정 거듭난 성도는요, 이처럼 어려운 날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간에 잘못됐던 바르지 못했던 신앙의 태도, 자세, 이 게을렀던 것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일을 만나면 항상 우리는 에가서 3장 4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행위를요 조사를 합니다. 남이 나를 조사하는 건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행위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조사하라. 너희가 수사관이 되어갖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항상 수사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을 통하여 공가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시대에 그렇다고 말하지 맙시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맙시다. 중국에서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지 맙시다. 무슨 일을 만나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사실 알고 보면요 배후에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세상의 시각과 육신적인 시각과 사고와 개념과 가치관으로 바라보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사고와 개념과 우리의 가치관은 항상 영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요 매사에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라는 것을 절대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스스로 자신을 조사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죽는 겁니다. 모든 만사는 생각하기 나름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그냥 세상을 향하면요, 세상이 우로부터 허랑방탕하게 되고요, 술 취하고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환난과 공고함으로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4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지 않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함으로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벗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진받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즉 형벌의 불구덩이에서 구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요, 우리는 만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만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무엇 하나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겸손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 다니엘 기도이나 간증 들어보면요, 이 모든 은혜가 은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도 내가 뭘 했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간증에 매듭을 분명히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무엇 하나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자숙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로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스스로 믿음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소시적이에요. 바닷가 가까운 동네에 살았는데요, 가끔씩 바닷가에 가서 갯벌에 붙여있는 꼬막이나 반지락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라니에 쏟아놓고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솥에놓고 삶아서 그걸 까먹고 국물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다가 또 수제비를 넣고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 선별을 할 때요, 살아서 알맹이가 있는 것과 죽어서 알맹이가 없는 골탕이 있습니다. 이걸 선별하는 겁니다. 그처럼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아니 계시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험하고 확증하여 살랍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있겠으나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보고 싶고요 성경이 보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기도하면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역사하십니다. 자동차는 말씀의 엔진을 통하여 돌아가고요 기도의 미션을 통하여 구동력을 전달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 역시도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양식을 얻어 살고요 우리 속사람이 살고요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가 기식하며 사는 겁니다.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필요하기 때문에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주입하여 주행하는 것입니다. 경유차는요 경유를 주입하여 주행하는 것이고요 LPG 가스는요 가스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여 주행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전기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충전하여 주행하는 것입니다. 누에는 누에 뽕잎을 먹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소는 여물을 먹고 돼지는 죽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밥을 먹고 사는데요 사람 중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요 육신의 양식 떡으로만 밥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은 스스로 시험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여드려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먹어드릴 적에 우리 안에 감동 감화를 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요 세상에 취해 살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충만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만 나올 뿐인 것입니다. 또한 찬송가 474장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쉴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한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려면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업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임받지 않고요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업심여김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심든지 행하든지 그대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늘상 스스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정비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스스로 정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여 삽시다. 허랑방탕하지 말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믿음이 식지 않도록 악한 것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된 줄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덕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외출하시고 계시는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없었던 감사로 찬양하십시다. 감사 감사로 앞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없었던 감사, 이전에 없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